세연아, 창문을 좀 닫아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35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소리 찾니 거룩하고 거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선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성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37장.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면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들여 아뢰음.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저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무리 숙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흡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가 214장 찬송 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으면 장명집 사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더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샌디 사모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 이름하며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이러한 간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간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시고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그리스도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곳 언약의 장소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간격이 없이 나오며 무감각하게 나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떨림으로 나오고 춤추며 소고치며 주님 전을 향해 나왔던 다윗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좋다고 고백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언약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라 하였고 하나님 죄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가 하나님 주님 전에 들어가는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주님 전 안에서 맺어진 형제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만 우리와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누지만 교회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좋은 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성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아버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미혹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작은 것으로라도 서로 나누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섬기지 아니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는 눈 감고 아웅하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배부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부순 놈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모하여서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아버지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간과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혹당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잘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첫상을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주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봉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지경도 넓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정보다 내 개인의 육신의 안달보다 못하게 생각하여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 안위를 위하여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물질의 안위를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 자부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는 것과 이런 것을 주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천국의 소망을 진정으로 가지고 천국을 위하여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가진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분토와 같이 버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가서 주님 앞에 자란 자 알곡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라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하여서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섞이지 아니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주의 종을 위하여서 목숨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 내려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는 알곡 만들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결단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읽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들을 때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믿어지고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의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이 귀에 익었는 줄 믿습니다. 많이 들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충성되고 우리가 누구 사람 구할 때에 뭐 어디 좋은 사람 좀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란 일 잘하고 그죠? 시키는 대로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딱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충성된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충성되게 일을 하면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참 저 충성스럽다.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충성된 자를 가리켜서 그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속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마음에 들도록 일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자는 여름에 땡볕에 땀 흘려 일을 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시원한 냉수. 여기에 뭐 콜라가 생각난다, 사이다가 생각난다 보다 정말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생각이 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가 비유해 놨습니다. 충성된 자는 바로 여름에 냉수 일하는 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냉수와 같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되라는 것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지금 잘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누가 보기에 시키는 자가 보기에 잘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거든요. 일을 시켰는데 시키는 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게 충성이냐?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야단 듣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일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주인이 너 나가라 그러거든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인이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줬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줬는데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일하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이게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두 충성과 지혜는 보니까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지혜와 충성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 분명히 뜻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거의 항상 따라다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누구 일을 시키면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도 마땅히 그런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일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같이 일을 시켜보면 엄청나게 능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을 찾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7장 똑같은 말씀이 먼저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어요. 거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하다.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와 그다음에 충성이 진실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성된 일꾼, 진실한 일꾼. 우리가 어떤 것이 낫습니까?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진실한 것이 얼마나 일을 하는 자에게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 그런 일꾼이 되어줄 사람을 지금 옛날에 찾은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니까 옛날 것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꾼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번 보니까 자막에 보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눈에 관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자, 충성됐는데 어디에 충성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무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경외하는 모습이 행동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성에 취직했으면 삼성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됐으면 그곳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충성된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죠.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모습이 정말 충성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보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사람 눈에 봐도 열심히 특심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한다. 거짓 없이 한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추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남이 있는 그런 충성된 자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혼자 다 성령 충만해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들 보기에 인정이 되어지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뭐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성령 충만한 행동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잘한다 칭찬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정말 누구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합니다. 혹시 그렇게 칭찬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없는 것도 문제고 그죠? 왜?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성령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 된다는 건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제가 봤을 때요 무진장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태아교육부터 시켜가지고 그죠? 태중에서부터 교육시키고 나와서 아직도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조기 교육을 얼마나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보냈더니 초등학교 과정은 벌써 다 배워가 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대학하고 그다음 또 뭐 대학원 또 하고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어디 갑니까? 그래갖고 뭐 어디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직접 취직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의 어려서부터 젊은 세월에 모두를 투자를 해서 좋은 대접받는 인정받는 내 모습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면 직장 생활하다가 보면은 세월은 금방 끝납니다. 노력했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면은, 과거로 돌아가면은, 노아 시대처럼 돌아가면은 한 900년씩 살고, 이럴 때 되면은 한 100년 공부하는 해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수백 년 남아 있으니까 할 만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업체에, 우리가 직장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7과목, 8과목 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청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 공부를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을 되는 일꾼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주신다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선물로 주는데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냥 야 이거 얼마 내라도 아니고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또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다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외쳐라. 왜 하나님이 성전에 떠납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고 말했는데, 이 백성들이 성례와 아울러서 예배드리는으로 오면서 죄를 짓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죄와 함께 우리를 품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담장이 가로막혀 있다. 담장이 가로막혀 있어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하고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서 네가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외치고 해도 나는 너를 보지도 않겠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담장이 되었다. 이 담장을 허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담은 내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다고 담장을 친 것이 아니고 내가 죄라는 담장을 쌓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쌓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을 빈다는 뜻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막힌 이 죄의 담장을 흘렀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죄를 짓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 삼기를 원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그럼 자격이 안 되네. 성령 충만은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열심히 어떻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서 성령 충만 하도록 살기는 내가 힘써서 그렇게 살 수는 있겠는데, 지혜가 충만한 거, 이거는 내가 지혜를 돈 주고 사가올 수도 없고, 지혜를 대학교 가서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지혜는 배워서 됩니까? 이 지혜를 어떻게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까?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 내같이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아니, 충성을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에 죽도록 무엇에 대해서 죽도록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싸워야 되느냐? 그 말인데, 계시록의 말씀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말씀이라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라.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면은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끄집어내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생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것은요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성된 것은 지식보다는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그 일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충성되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과 지혜는 같이 움직인다, 같이 일한다. 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 지혜도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는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야 지혜 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따면은 엄청 지혜로울 것이다. 지혜는 지식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수없이 많이 익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지혜는 그것과 지식과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지혜 있는 자냐 지혜 없는 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학생들은 공부하라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공부해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나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뭐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공부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나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번 따라해보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한번 따라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요 10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30개를 만들어요. 내보다 3배가 일을 더 잘해요.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은 뭔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는 내보다 3배나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배우면 나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률을 끌어올립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란다. 그리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너는 뭐 내보다 3배나 일을 더 잘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한다. 안 고치는 겁니다. 누가 지혜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어요.
지난번보다 지금 실력이 많이 좋아졌던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경기 끝나고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틀어서 계속 보고 잘하는 사람의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영상을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했더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우리가 연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연습 시간 끝나면은 놀러 가고 그냥 시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안 들었는데 예전에 박순애 전도사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신앙 간증 많이 들었어요. 자, 신앙 간증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하고 복 받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어떤 믿음이 좋아진 이야기도 하고 신앙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합니다. 그 많은 간증들을 듣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저런 하나님 앞에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는 것은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나도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자꾸 따라해보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간증 집회할 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해놓고요. 돌았으면 전혀 안 해요. 해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꼭 또 곤란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잘하는데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내가 원래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운 게 없어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먹지 않아서 지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 있는 마음을 내가 먹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먹으면 더 많은 능률을 올리는 대접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45절 말씀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보고 니 잘한다, 일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정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48절에 보니까 만일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리석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반대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아직 올 날이 멀었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지금 산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주인이 올 날이 멀었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즉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요.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계속 더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써놨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2절에도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구하고 이런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31장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귀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성전 일을 만드는 것을 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면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별로 실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일 잘하는 사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1장부터 36장 38장까지 쭉 읽어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절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옛날에는 성경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다닥다닥다닥 바빴는데 지금은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이 손과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뒤에를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지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지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겠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를 어리석게 이끌어 가겠어요? 지혜롭게 이끌어 가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막에 성경 구절이 뜨니까 여러분 그냥 자막만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가서 6장 9절 뭐라고 써놨습니까? 읽는 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완전한 지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니까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것을 충성되라고 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결국 같은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 4장 6절.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직행하라. 그리하면 앞에 직행하라는 앞에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직행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많은 백성이다. 어디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만 지켜도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럼 우리는 무식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무식하다 이거는 못 배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왜요? 여기에 규례와 윤리와 법도가 뭡니까?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도라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훨씬 더 지혜롭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뭐 떠들어 외쳐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다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듣고 집에 가는 자는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설교 잘 듣고 집에 그냥 가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듣고 행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듣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집 짓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둥을 박는데 모래는 그냥 쿡 박으면 들어갑니다. 돌 위에 집 지어보세요. 기둥을 박으려면 이 돌에 구멍을 내서 박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모래 위에 빨리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집은요 금방 떠내려 가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튼튼하다. 자,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사람처럼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이 그렇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것처럼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시험이 오면은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행해야 믿음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욕심이 끌릴 때는요 욕심을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끌리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정에 끌리고 무엇에 끌려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혜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른 길은 그 야고보서 1장 앞에와 뒤에를 쭉 다 읽어보면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럼 우리 모두,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또 구해서 믿음도 구하고 지혜도 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먼저 주보의 광고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청운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원력으로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렇게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고 참 그래서 해마다 어린이날 어린이가 없어서 저는 슬픈 5월 달만 되면은 좀 슬픈 첫 주를 보냈는데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 날이 다 5월 첫 주에 다 달력상으로 5월 첫 주에 있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어린이 주일 날 5월 첫 주에 한꺼번에 행사를 하자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럼 이제 둘째 주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첫 주에 어버이 주일 혹시 애들 데리고 오면은 어린이도 같이 겸해서 데리고 오면은 전도 많이 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없다고 내년에도 없고 그 다음에도 없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일날 우리 합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수 예수 인도하셨네.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또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한 일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런 복된 주의 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 내려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